베다니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을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쪽 지역에 주로 사역을 하셨고, 명절 때 이럴 때는 어디로 내려오시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죠. 예루살렘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마 베다니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계시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이 집에 자주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자주 대화하고 그 삶이 참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자주 이렇게 있었지만 그 가정에도 무슨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그 가정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 마르다, 마리아는 황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의 오라비가 지금 위독합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전가를 보냈는데 강간무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커녕 제자를 통해서 어떤 정황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아무런 답변도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여러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나는 좀 친하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의 부탁을 저는 잘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절 못합니다. 제가 아침에 주일 새벽이 되면은 꼭 지하실에서 권사님들이 올라오세요. 목사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땡땡땡 권사님께서 목사님 내려오라 합니다. 그럼 제가요, 주일날 좀 바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막 돌립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중요한 거, 이거 매듭 짓고 이거 해야 되는데 권사님 기다립니다 하고요, 딱 하면은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안 가셨어요. 의도성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것을 마르다, 마리아는 알 수는 없지만 답답했겠죠.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엄청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 대접한 게 얼마나 많고, 이곳에 와서 차를 마신 게 얼마나 많고, 이곳에서 주무시기도 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가? 섭섭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고 다른 사람 낫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 이렇게 우리의 청혼을 거절하셨을까? 마르다, 마리아는 성향이 서로 달랐어요. 자매였지만 마르다는요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집에 식사합시다 이러면요 전 지지고 막 김치 버무리고 막 정신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뭐만 했었어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조용했고 말씀에 경청을 기울이고 아마 그런 스타일이에요. 화끈했던 마르다는요, 예수님 음식 만들고 잡채 만들고 정신없고 예수님 조금 이따 식사 후에 내가 들을게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성향이 달랐지만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에 있어서는 똑같은 반응으로 예수님께 답변을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두 사람이 성향이 달랐어요. 약간 좀 차이는 있었지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섭섭하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에 계셨더라면 늦게 와가지고 이미 우리 오라비가 무덤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말하자면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핑계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죠? 여기에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말하다가 이야기하죠.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거 알아요. 말하다 분명히 알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근데 지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함께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했더라면, 우리에 대해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아시죠? 함께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자,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뭐 하고 있겠다? 함께 있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의 표현대로라면 함께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뭔가 중요한 일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작지만 그래도 뭘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가 우리의 생각과 만족할 만큼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교우였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수술을 받았는데 왜 저는 더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가슴이 철렁거릴까요? 안 철렁거릴까요? 철렁거리죠.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 사람이 동일 같은 날에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는 왜 이럴까요? 이런 말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저는 또 누구에게 이걸 갖다가 하소연해야 돼요? 제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 좀 봅시다. 예수님, 저 좀 봅시다. 지금 이거 내가 신방가가 기도하고 내가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주님 답변 좀 한번 해보이소. 뭐 오해된 겁니까? 그래가 머릿속에 생각난 게,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집사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을 했어요. 그냥 피식 웃고 치웁디다.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울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저는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왜 아파요? 왜 고통스러워요? 주님 앞에 하소연할까요? 안 할까요? 마르다 마리아하고 똑같이 하소연할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첫 번째,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곳 가나의 혼인잔치 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뭐가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님으로 오셨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마 친척이나 잘 아시는 지인인 것 같아요. 그곳에 가셔서 떡 했는데 갑자기 어수선해. 연회장도 하인들도 당혹한 얼굴. 무슨 일이 있나? 누가 뭐 먹고 배탈 났나? 설사난 문제가 생겼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때는요, 결혼식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다 축하해 주는 사람 일주일 동안 와서 여러분 함께 잔치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하려면은 뭐가 많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요 절대적이었거든. 음식도 음식 나름이잖아. 포도주 이런 거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요 오신 손님이 많아서 그랬는지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딱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문서답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인들 다 불러. 1, 2, 3, 4, 5, 6 다 왔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손님이지만 하인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오직 주인의 이야기만 듣지 손님의 이야기를 하인이 안 듣지 않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인이 그 손님들에게 뭔가를 하죠. 얘들아, 저분에게 물을 갖다 드려, 저분이 귀가할 방을 해드려, 이래야 하지. 손님이 내가 방 좀 있습니까?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뭐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고? 주인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하면은 그때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마리아가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손님이셨지만 하인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누구의 입장으로 그 명령을 따른 거예요? 주인의 입장으로 명령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손님이 오면 씻어줄 그 돌 항아리, 엄청나게 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뭘 계속 퍼붓고 있어요? 물을 계속 퍼붓고 있어. 강릉에 여러분 물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을 때, 소방차로 물 갖다 붓고 있듯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하나도 안 찼죠. 예.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여튼 물을 갖다 부어라. 앞뒤가 안 맞지만 어떻게 해요? 이 하인들이 그대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더 앞뒤가 안 맞는 액션을 취하라고 한 거예요.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구라. 여러분, 물 갖다 주면 뭐라 하겠습니까? 바벨탑 질 때 어이 김씨, 벽돌이 필요하니까 벽돌 좀 갖다 줘요 이렇게 하는데 김씨가 여러분 뭘 갖고 왔는가? 물을 갖고 와.
아니 내가 벽돌 갖고 오라 했지 물 갖고 오라 했나? 당신이 나에게 물 갖고 오라 안 했어. 그러니까 물 가져왔지. 내가 벽돌 가지러 갔지.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싸움이 나죠. 하인들이 이거 가져가면 연회장으로부터 여러분 뭘 듣겠어요? 칭찬 듣겠습니까? 꾸지람 듣겠습니까? 꾸지람 듣죠. 신랑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하인 자르겠죠.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분위기 파악도 뭐라고 안 되겠다. 그런 불안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걸 들고 누구에게 갔어요? 연회장에게 갔는데요. 연회장이 그들이 떠온 물을 맛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지금까지 연회장 하면서 수많은 이런 결혼식, 이 연회를 베푸는데 모든 것을 갖다 책임진 자로서 이런 포도주는 처음 맛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면, 번외 사람으로 하면은요,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주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알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이걸 주님 앞에 묻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종종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맞는 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업자 잘못 만나면 공사도 엉망이고요. 예. 하고 난 뒤에 그 과정 속에 불협화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필경 생깁니다. 일상생활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좀 이런 거 좀 우스꽝스럽지만요. 주님 제가 감기 걸렸어요.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혹은 어느 병원 가더라도 그 선생님이 내 진료할 때는 좀 기분이 온화하고 내 말 좀 잘 들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똑같이 저 의사 선생님은 종합병원의 저 의사 선생님 사람 만나면 사람 무시한다. 말도 안 하고 막 대충 막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분한테 뭐가 된 거예요. 딱 간호사가 정해주는데 그분한테 됐어요. 소문을 들었어. 바꾸려고 해도 안 돼. 그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에게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안 그래도 지금 몸도 아프고 피곤한데 이분이 이러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무시해버리고 에스더를 안 찾아왔던 아수에르 왕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에르 눈에다가 천사를 시켜서 눈에 찌짐을 갖다 딱 붙이기네 에스더가 전 세계의 최고로 이쁜 미인이었어요. 왕후였지만 한 달 동안 안 찾아갔다는 건 뭐죠? 마음이 떴다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에게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함께 그 왕에게 나갔더니만 왕이 오 에스더요 나의 에스더요 당신이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뭐 해주겠다? 교회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뭐 해주겠다? 예? 뭐라 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제가 이런 묻는 건 뭔가 트릭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등기 이전해 주겠다. 따라해 봅니다. 등기 이전해 주겠다. 등기 이전해 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한 번 거절했어. 에스더가. 여러분 거절 잘해야 돼요. 그랬기는 속은 누가 더 달아요? 아수에르가 완전히 간밤에 있잖아요. 기도를 얼마 했는지 몰라. 하나님 저의 이거를 갖다 안 받아줍디다.
어떻게 하든지 저 에스더가 받아줘야 제가 그 에스더로부터 사랑을 받을 터인데, 한 달 동안 안 갔던 전력이 있잖아요. 잘못이 있으니까. 교회 여러분, 작은 거지만, 미미한 거지만 꼭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요, 성경 읽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지 않아요. 기도할 때 당연히 앞세우지 않고요, 전도할 때 앞세우지 않고, 봉사할 때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은 주인 되신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딴 거 필요 없고 제가 기도할 때 한번 봅시다.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진중하게, 제 말은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교우들에게 자기의 또 신앙의 체험에 따라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1시간은 버티고 있어야 뭐가 오더라? 응답이 오더라. 답변을 해 주시더라.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더니만 그제서야 주님께서 자기가 두고 온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의 체험과 경험에 따르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기도할 때 이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외치고 나면은 5분 되면 없어. 어디 가 있는지 압니까? 집에 가 양말 벗고 세수하고 자고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기도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요.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죠. 기적이 안 나타나죠. 우리 주님은 손님으로 모시면 기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타나요.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요. 우리요, 신앙생활 바꿔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삶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하지만 그 기대가 여러분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여러분 이 목회하시는 곳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탐방을 가서,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습니까? 오케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에게, 존 메가드 목사님에게 뭘 물었는가 하면은 이걸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이야기할 게 많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을 했고 어떤 경우에 실패를 했는지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야기를 했대요. 뭘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성공한 목회 중에 성공했을 때는 전부 다 주님이 주인이 됐을 때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내가 의도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추진할 때 다 실패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부흥하고요, 미국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탐방을 가요. 그 목사는 이런 지하에 한마디 딱 했어요. 성공한 목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주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이끌었을 때 성공했고, 내가 뭔가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했을 때는 다 실패했다.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끝내버렸어요.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과 행위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일치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데 와 안 변하노? 두 번째, 우리들의 자아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자아. 여기에는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집이 있고요, 안 변하는 습관이 있고요,
성질 있고요, 나쁜 습관 있고, 두려움 있고요, 염려 있고, 분노 있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 말할 수 없는 것들로, 혈기 등등 이런 것들로 우리는 도배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수에 뒤틀리거나 뭔가 좀 안 맞고 이러면요, 가차 없습니다. 누가 살아있는 거죠? 내 자아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오늘 특식이거든요. 특식을 먹을 때 기분 좋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방법이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옛 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그러면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과거에 못 박힌 것은 뭐라고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걸 좀 더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어느 분의 체험입니다. 이분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혈질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충돌이 많았었어요. 다혈질이었던 이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직분도 가지고 이렇고 하니까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양심을 통하여 그분에게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교회 여러분, 다혈질이며 다른 사람과 관계가 힘들었던 이분이 그래도 주님 앞에 온유한 모세와 같이 좀 뭔가 사랑이 많은 그런 교우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큐티, 새벽기도, 전도.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여러분,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큐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 사람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보니까 변화 안 됩니다. 새벽기도요 50년 60년 나와도 그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교회 여러분, 국민 여러분, 듣고는 있습니까? 목사님이 강조해가 큐티했어. 5,000원짜리 책 사가지고 큐티했어. 매일 아침마다 큐티했어. 물론 조금의 이런 거는 변화될 수 있지만 바꾸어지는 거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게 이 죄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아침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점심때도 죽고 매일 죽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죽었던 사람이 자꾸 또 부활해. 옛사람이 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교회 여러분, 가라지를 농부가요, 니 너무 색깔도 예쁘다. 그래, 그 가라지에다 김 주고요, 옆에다가 여러분 물 주고요, 축복해 주고요 한다고 그 가라지가 나중에 알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여러분, 농부가 신경을 썼다니까요. 김도 매주고 가라지를 축복해주고 여러분 물도 주고요. 그렇게 가라지를 애지중지했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알곡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물은 오래되면은 여러분 변질되고 썩어요. 교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절대 안 변해요.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큐티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일 그것도 죽어야 되고, 죽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변화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일어나서 주님, 저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 옛 습관, 옛 버릇, 옛 고집,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니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이런 인생의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으니 주님 뜻에 합당한 시간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죠. 교회 여러분, 내가 장로라는 이 견찰, 무게, 목사라는 이게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절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을 돌아보면 중간중간에 살아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때가 있어. 하루를 돌아보니 주님, 12시 54분에 제가 또 살아났네. 3시 몇 분에 또 살아났네. 운전하고 가다 뒤에서 크락션 울렸다고 니 내려봐. 또 살아났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매일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첫 번째 시간, 오늘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다 죽었어.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보너스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움을 받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